제가 한국 총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위니펙을 떠난 게 4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약 20일 지나서 11일에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 한 20일 지나는 사이에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하나는 날씨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4월 21일 날 밴쿠버를 통해서 한국 갈 때에 아침 기온이 마이너스 1도, 2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주간에도 수요일 정도에는 마이너스 7도까지 내려가고 막 그랬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여름이 됐어요. 마이너스 기온을 하나님이 따뜻한 기온으로 바꿔주신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차가움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마이너스 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걸 언제든지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뀌었는데, 오늘 주일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는 옷차림을 보니까 옷차림이 환해졌어요. 제가 4월 20일 날 부활주일 때만 해도 약간 검은색 잠바를 입으신 분들이 더러 많이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전부 밝은 색으로 환한 옷을 입고 오는데 제 눈에는 전부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예전에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고 여러분에게 늘 밝은 마음이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인격의 옷이 어두컴컴한 옷에서 밝은 옷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입으셨던 세마포 옷처럼 하얀 옷에 천사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인품과 인격의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 총회를 가면서 제 나름대로 세 가지의 중점 기도 제목이랄까요? 내가 해서 할 일들을 생각하고 갔습니다. 총회가 첫 번째가 총회의 일이었어요. 총회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었는데 그 안건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처리하고 돌아올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였고, 두 가지는 우리 위니펙을 어떻게 하면 축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한국 가기 몇 달 전부터 두 분을 만나기로 계속 접촉을 하고 약속을 하고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한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이 청파교회의 김기성 목사님이에요. 제 나름대로는 그분들을 만나서 우리 위니펙을 위한 교민 집회를, 작년에 이재철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하셨듯이 우리 위니펙을 위한 집회를 초청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갔는데, 하나는 성공을 했고 하나는 다음에 연기해서 시간을 좀 남겨두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기성 목사님하고는 얘기가 잘 돼서 내년 5월 중에 오셔서 우리 위니펙에서 직접 집회를 해주시겠다 약속을 받았고요. 유기성 목사님은 너무나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조금 계획이 유보돼야 될 것 같다, 그런 내용의 추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위니펙을 위한 우리 중앙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쳐나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갖고 신앙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총회에 갔을 때 제가 만나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제가 총회장을 할 때 함께 총회에서 일을 했던 사무총장이었던 미국 뉴욕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장세일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었어요. 그분이 6년 전에 사무총장직을 내려놓고 연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 총회에 그분이 오질 않으셨어요. 많은 아쉬움 속에서 그분과의 가졌던 이야기, 그분이 오래전에 저에게 했던 이야기 하나가 제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궁금했기 때문에 더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사무총장님에겐 남매가 있었어요. 오빠가 있고 밑에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당시 뉴욕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갈 때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하는 거예요. 워낙 교통체증이 심하고 교통비가 비싸니까 학생들 대부분이 자전거로 통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딸이 자전거로 통학을 하는 중에 자동차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사고로 인해서 머리를 아주 심하게 다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회복이 됐는데 몸은 다 괜찮은데 한 가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한 가지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머리 어느 부분을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데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게 신선한 음식인지 이게 상한 음식인지 그걸 입맛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냉장고에 이틀 3일 지난 것도 보기에만 좋으면 그거를 먹는 거예요. 상한 것도 먹고 그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인데도 그걸 먹으면서 탈이 계속 나는 거예요. 탈수 현상과 설사와 몸이 계속 나빠지면서 이 딸이 나중에는 음식 기피증이 생긴 거예요. 음식을 먹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음식을 아예 기피해 버리는 거예요. 딸이 혼자서 그 자취하면서 학교를 통학을 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음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멀리 있는 아빠 엄마는 알지 못하다가 이 딸이 다시 응급실에 간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딸 얼굴이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 건강하고 예뻤던 딸이 살이 빠지고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얼마나 몸이 안 좋아졌는지 엄마 아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딸 집에 머물면서 딸이 먹는 음식을 매일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딸의 음식을 엄마가 만들어서 계속 신선한 것만 해주다 보니까 서서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입맛이 회복이 되고 음식을 신선한 걸 공급해서 먹다 보니까 체력과 건강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 어려웠던 후유증을 다 넘어서서 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 뒤에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딸의 안부를 묻고 싶었는데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6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예쁜 것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선한 것을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딸이 맛에
입맛과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취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음식인지 상한 음식인지 나를 해하는 음식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 예쁘고 내가 보기에 괜찮으면 그걸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이 더 망가지게 되고 탈이 나게 된 거죠. 근데 어머니는 그 딸과 함께 있으면서 예쁜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보기 좋은 음식이냐, 음식을 만들어 놓은 플레팅한 것이 얼마나 예쁘냐,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엄마의 관심은 뭘까요? 이 아이를 위하여 어느 것이 가장 신선한 음식일까? 이 아이를 위하여 어떤 게 가장 건강한 음식일까? 엄마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땐 탈이 났지만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는 그 음식을 먹고 아이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무총장님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내가 보기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건강한 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선한 음식을 먹는 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맛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맛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음식은 독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 전투 이후에 아간이 어떠합니까? 그 전투가 끝난 뒤에 전리품을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고 은덩어리가 있고 신할산 외투 한 벌 좋은 옷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걸 먹으면 내가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맛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마치 저희 총회의 사무총장의 딸의 그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무총장이 사모님을 딸에게 보냈듯 우리의 신앙의 맛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맛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산상수훈 말씀 중에 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소금에 대한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맛을 잃어버린 크리스찬, 신앙의 맛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건강한 음식을 취식해야 되는데 세상에 부패된 음식을 먹다가 오히려 인생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맛을 회복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신앙의 맛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의 맛,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의 맛, 이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의 맛.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얘들아, 말씀의 맛을 깨닫는 게 이게 진짜 은혜고, 말씀의 맛을 깨닫는 사람들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이 회복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열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 두 제자가 그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을 해요. 그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면서 이 두 제자가 깨닫는 게 뭘까요? 말씀의 맛에 심취해 버립니다. 말씀의 맛을 깨달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 도성에선 말씀의 맛을 깨닫지 못했을 땐 마음이 힘들었는데, 삶이 힘들고 지쳤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풀어주시자 말씀의 맛이 살아나게 되면서 이 두 제자가 3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의 맛이 회복이 되니까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생활에 열정이 생기고 삶에 의욕이 생기고, 말씀의 맛이 회복이 되니까 인생이 더 하나님 안에서 감격과 감사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무기력에 빠져 있든지 내 삶이 희망이 없든지 낙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조용히 돌아보세요. 내가 혹시 맛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말씀의 맛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맛을 깨닫기 시작하면, 말씀의 맛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활기가 넘치고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맛이 있는데, 사랑의 맛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데 그 중에 예수님을, 독생자를 친히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까닭,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무리들이 주님 앞에 구하는 게 세 가지였어요. 주님, 우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합니다. 이 땅에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창조 이래로 구했던 게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사람들이 세 가지를 구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 주면 되는 거예요. 입을 것 충분히 주면 되는 거예요. 마실 것 넘치게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 세 가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신 게 아니라 누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인생의 맛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아무리 가져도 인생의 참맛을 느끼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생에서 참맛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들도 매 순간 절망합니다. 매 순간 불안에 떨어요. 매 순간 무엇인가 결핍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는다고 해서 인생의 참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참맛을 느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선 무엇을 알아야만 했을까요? 참 사랑의 맛을 알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참 사랑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감격과 우리의 삶은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맛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보내주신 사랑의 맛이에요. 사랑의 맛.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맛으로 인해 여러분이 참된 기쁨과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맛이 있는데 동행의 맛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재미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에요.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에녹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조 이래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을 손으로 꼽으라고 하면 그 첫 번째가 에녹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맛을 누리며 살아가세요.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과 동행의 맛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느끼는 동행의 맛을 느끼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환경을 이기게 돼요. 환경을.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가시밭길이 고통스럽지 않아요. 황량한 사막을 지나가도 사막이 괴롭지가 않아요. 깊은 어둠에 갇혀도 그 어둠이 무섭지가 않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으로 갔을 때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에. 근데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 감옥 한가운데 있는 요셉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맛을 느낀 요셉은 외롭지가 않았어요. 동행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요셉은 애굽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동행의 맛을 아는 이 요셉은 자신이 홀로 살아가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맛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도 물론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참된 신앙의 맛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의 맛, 사랑의 맛, 동행의 맛을 깨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승리하며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신앙의 맛을 회복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신앙의 맛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사랑의 맛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맛을 깨닫게 하시고 동행의 맛을 깨달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